2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했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가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대사도 바울이 목회 코치 또는 목회 멘토링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는 가장 많은 권면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권면들, 지금 한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 디도서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 권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디모데 전후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목회할 때 필요한 권면을 주신 것, 그거 거의 한 70%는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신앙 공동체의 권면을 통하여서, 이게 목회자에게 이런 권면을 준다는 것은 디도나 디모데가 이런 목회의 권면을 받고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멤버들에게 이런 권면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권면이 필요한 것은 디모데나 디도라는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 교회에 있는 에베소와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 원뜻은 건강하다, 위생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원뜻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면, 어쩌면 더 의학적으로 말하면 너는 위생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한 1900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개인적인 지식이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1990년대부터 이 교회에 무슨 어떤 앞에 호칭이 붙는가 하면 건강한 교회라는 게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저기 있는 세들백 교회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 이런 것에 많이 붙이지만, 건강한 사람 이런 걸 붙였지만,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라는 이런 호칭, 이런 단어들이 확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는 오늘 이 바른 교훈에 해당되는 건강 또는 위생적인 교회,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그럼 오늘 바울은 왜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위생적인 교훈을 준다, 왜 건강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을까? 그거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교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그 법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극복하고자 어떤 거기에 합당한 법이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건강한 또는 위생적인 교훈을 준다, 이것은 비위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그레데 사람들의 두 종류의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할레파, 한쪽은 원래 그레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그레데 전체의 그 거룩성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아주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뭡니까? 좀 공짜 좋아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할레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다른 가정까지도 파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건강성을 볼 때 굉장히 이게 건강하지 못한 이 공동체입니다. 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그리고 배만 부르는 게으름쟁이라고 말했죠. 자기는 하나도 꼼짝 안 하고 다 자기를 섬기도록 원하고, 자기는 어떤 헌신과 희생도 안 하고, 모든 걸 하면 다 공짜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전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울이 볼 땐 비위생적이죠.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고 클린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 건강한 위생적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2절부터 쭉 보면은 5종류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건강한 위생적인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글자 그대로 보면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그러니까 노년층과 젊은 층, 남자와 여자, 그리고 특별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들, 요 5종류의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건강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늙은 노인에게, 늙은 남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젊은 여자니까 저건 내게 주는 교훈이 아니야, 이렇게 딱딱 구별해서 줄 것이 아니고, 다 들어보면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더 다가오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젊은 남자인데 늙은 여자에게 하는 교훈을 들어보니 저게 내게 지금 딱 맞는 교훈이다, 이런 교훈일 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어필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다 듣고 새기고 행해야 될 교훈들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늙은 남자, 노년의 남자들이죠. 자,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자,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 주는 게 너는 절제하라. 자, 우리 가끔 이런 경우도 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보기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게 참 건전하고 참 보기 좋죠. 그런데 가장 추한 것은 노인들이 과욕 부리는 겁니다. 그 되게 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전수해야 되고, 젊은 다음 세대로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하고 열정적인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세가 들어도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는 자기 삶에 죽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는 것하고 과욕을 부리는 건 참 다른 거다. 물론 과욕 안에도 어떤 열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과욕을 부린다는 것은 왜곡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삶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신분이든 나이든지 열정적인 삶은 다 보기도 좋고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욕이라는 것은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죠. 왜곡된 열정이죠. 과욕을 부리는 것은 참 보기 추한데 열정적인 사람은 참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과욕은 참 추해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절제하라. 오늘날 우리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 남자면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던 그 삶의 진수, 삶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라. 그리고 여전히 너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과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늙은 남자에게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인내,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인내는 뭡니까? 자기 과욕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 그레데에 있는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로 절제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게 하라. 이 절제와 인내 속에 드는 것은 과욕을 부리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 다음에 경건하며. 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갓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경건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본성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익어야 형성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서 경건은 좀 찾아보기 어렵죠.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남자는 우선 경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에서 경건해야, 물론 젊은 남자도 경건해야 되죠. 물론 어린이도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속성은 세월이 흘렀고 무르익고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야 경건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남자에게 경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늙은 남자가 이제 경건하기 좋은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경건하지 못하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다음에 신중하며, 이제 신중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렇게 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 사랑, 소망인데 소망을 빼고 인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에게, 노년에게 주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상으로 말하면 소망,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의 덕목인데, 바울은 소망 대신에 인내를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는 누구에게 권면하는가?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자, 여기서 행실이 거룩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을 보면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늙은 여자들에게 첫 번째 말한 것은 너희들은 행실이 거룩해라.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평생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그 보기 좋은 노년의 한나, 그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년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경외하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인기를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섬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행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향들이 있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10가지.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10가지를 한다고 해서 본성이 거룩해질까? 그건 좀 퀘스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 경외심에서 우리의 삶이 안에 있는 경외심에서 내면의 경외심이 겉으로 드러날 때 말이나 행실이 자연스럽게 그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가장 위대한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삶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늙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자, 이 모함하다는 말은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 사회적인 용어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인데, 이 모함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함한다는 것은 내가 요 사람이 좀 나쁘니까 약간 모함해서 이 사람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고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 모함이라는 것. 늙은 여자들이 이 모함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 실습을 합니다. 목회 실습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고 목회를 잘하고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도 잘 부흥시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저희들한테 이제 목회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분들의 말이 그때는 뭐 이제 갓 전도사였으니까 뭐 그분들의 말이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야, 그분들의 말이 이 금과 옥조처럼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때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제군들, 이제 어떤 분은 제군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된대. 뭔 줄 압니까? 여자의 입만 조심하면 된대. 저는 그때 우리는 그냥 웃었죠. 그냥 뭐 재미로 웃었는데 그 어르신의 그 말의 이야기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야,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목회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 단어예요. 모함하지 말며. 늙은 여자들의 모함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도 딱 깨놓고 우리가 이 이민교회 한국교회에 권사들의 입만 조심하면은 지금 권사들이라기보다는 늙은 여자들의 입만 모함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일들의 60 내지 70% 교회의 어려움은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함하지만 이게 그냥 정치적인 모함, 조작, 선동이 아니고 사탄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고 그 그레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 아마 그레데의 늙은 여자들이 아마 이거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그레데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에요. 자, 모함이라는 말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성도들을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 조작하는 것, 그게 모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속성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늙은 여자만 모함합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남자도 모함해요.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건 뭔 줄 압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모함을 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다 착하다고요? 천만에요. 어린이들도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린이들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아니 어린이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늙은 여자에게만 모함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어린이들은 모함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모함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 모함한다는 말 속에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거죠. 조작해서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맞은편에 있는 내 상대방에게 타격을 줘서 넘어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것이 모함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거죠. 굉장히 이 단어에는 어떻게 보면요, 뭐 경건하고 신중하고 이런 단어들보다 이 모함이라는 단어에는 훨씬 더 가시가 딱 들어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아마 특별히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늙은 여자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런 말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혹시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말과 행실이 모함 속에 빠져버렸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늘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로 보면은 좀 포커스가 안 맞을 수 있죠. 오히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늙은 여자들보다 젊은 남자들 막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제 그만 술 마셔 라고 말하는 게 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합한데 아마 그레데에 있는 늙은 여자들은 술을 많이 마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하는 술에 종이 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면은 신중해지지 않죠. 제가 전번에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찾다가 말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분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로 오는 그 싸움, 어떤 좀 큰 일 말고 정치 경제적으로 큰 사건 말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싸움, 뭐 사기, 뭐 갈등 이 문제의 50% 이상이 술과 다 관련돼가 있대요. 그게 다 술과 관련돼. 술 마시면서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술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말로 해도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당연하죠. 우린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특징이 딱 드러나죠. 젊은 여자들에게는 가정에 중시하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며 그리고 집안일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그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주례자가 우리도 보면은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서약을 하고 뭐 이제 보통 서약이 이제 앞으로 그 결혼 생활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께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로 서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이 신부가 그 전에 주례 목사님을 찾아왔대. 찾아와서 이번 결혼식 때 내게 서약을 시킬 거죠. 그러니까 주례자가 당연히 서약을 해야지. 그래야 결혼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는 빼달래. 뭐 남편에게 순종하는 항복은 빼달래 자기가. 자기는 그거는 잘 안 되겠대. 그래서 이 주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하느냐고. 그러면은 남편이 니한테 순종하는 거는 너가 하니까 그것도 빼달래. 자, 여러분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다른 복종함이 없으면 왜 결혼하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 뭐 포스트 모던이니 이런 자유로운 시대, 상대적인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순종, 권위, 순종 이런 말은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참 부정적으로. 오늘날 뭐 순종하라 그러면 뭘 또 사람들을 자꾸 길들여 가지고 권위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시대인데 그게 중세시대 단어를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순종이 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받는 자와 순종하는 자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요 순종하는 자의 덕이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순종받는 자보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이 가정일을 돌보며 남편에게 순종할 때 우리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부속물이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하는 이 아내의 훌륭한 성품 덕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남편들은 어리석은 거고요. 그걸 보고 감사할 줄 아는 남편과 남자들이 훌륭한 또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저 모세상의 모든 아내가 가정일을 해서 가정의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그걸 아는 사람들, 그게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내가 내게 그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저 아내의 순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남편들을 수두룩해요. 제가 알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을 하죠. 젊은 여자들은 특별히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가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집안에 자기 자식은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자식 챙기는 사람. 자기 집안에는 물이 펑펑 새는데 다른 집안에서 물 새는 거 그거 챙기러 간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랬다면 뭡니까?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먼저 자기 집안에 물 새는 것부터 막아야 되죠. 각자가 자기 집안에 물 새는 것 막으면 그 공동체는 물 새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물 새는 것 다 팽개치고 남의 집안에 물 새는 걸 막는다? 그럼 자기 집안에 물 새는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는 단어가 신중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늙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도 신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라는 이 교훈을 굉장히 많이 바울이 언급하는데, 특별히 젊은 남자에게서는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신중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신중하라는 것의 원뜻은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self controlled,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이런 좀 자기 개발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신중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늘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의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나는 문제는 없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서 말하면 늘 자기 자신의 들보를 살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살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왜냐하면요, 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룹입니까? 젊은 남자들 아닙니까? 이때는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싶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깊게 차분하게 검증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깊은 성숙을 이루기보다는 막 일을 하고 외면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라. 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먼저 검증해라. 그러다 보면은 자신을 검증하지 않다 보면 어느 날 너 자신의 눈에 들보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이. 그래서 젊은 남자에게 첫 번째는 신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이런 교훈들은 사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미 비슷한 교훈으로 계속 준 겁니다. 자, 8절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바른 말을 하게, 올바른 말을 하라.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남자가 바른 말을 하라. 왜? 거짓 교사들이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 아마 거래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부류들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뭐 할례파들이나 거래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른 교회들 뭐 갈라디아서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는 뭐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어쨌거나 이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소아시아나 그 유럽 지역에 그 수없이 많은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의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빼버리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리키고 율법의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들, 어쨌거나 이 복음을 빼는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총체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이 바른 말을 해라. 자, 바른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바른 말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야 거짓 교훈들이 틈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를 늙은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남자에게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른 말을 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자기 자신을 선한 일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말을 한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 자기가 하는 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말은 잘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에 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좀 뭐 주어 목적어 좀 바꾸고 말해도 말이 좀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감이 잡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말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사는 것 같아. 그런 좀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라. 이 젊은 때부터 이렇게 해야 나중에 늙어서 지혜를 전수할 줄 알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모든 선한 일에 계속해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얘기하고 특별한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게 종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서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대로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도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볼 것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빌레몬서도 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도 보면 종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에베소서도 보면 또 종들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추세로 볼 때 이 초대교회 때의 종 또는 노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노예들, 신앙을 가진 종들, 이 종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의 종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종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인이 종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 말했던 하고 큰 흐름의 사실은 같습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로마서 13장에는 국가 가장 큰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그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상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주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받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덕이 더 거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 보니까 형편없어. 밖에서도 형편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종은요, 정말 고귀한 덕을 가진 사람. 그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기쁘게 하고. 자, 진짜 종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실제적인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요, 오늘날 자, 이걸 사도 바울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종들의 심리, 사도 바울의 종들의 심리,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과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디도서 1장 보십시오. 1장 1절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바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노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실제적인 삶의 종들을 보면서 종들은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훌륭한 종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한다. 이게 바울 자기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자, 지난 며칠 동안 살면서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 7개월 정도 살아왔는데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걸 하루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걸 생각한 날이 며칠 있었습니까?
며칠 정도 될까요? 한 6개월 정도 이상 살았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렇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늘 그걸 염두에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슬러 말하지 말며 반역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장 반역의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40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약간만 광야에 가서 물이 없으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역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레위 지파 그룹들이 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심지어는 아론하고 미리암도 모세에게 가서 네가 최고 지도자냐, 우리 말하면 내가 네보다 형이고 내가 네보다 누인데 내가 더 지도자가 되냐, 수도 없이 많은 거슬러 말하는 반역의 말을 했어요. 이 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반역하는 생각과 반역하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랫견가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에 왔는데요.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로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로 꺼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 이런 상황이 싫은데 농담으로도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거슬러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반역의 말을 한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 이거는 상호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이 종이요, 실제로 하다 보면요, 주인의 것을 많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도 훔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훔치지 말고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칩니까? 엄청 훔칩니다. 우리는 그 훔치도 훔친 줄 모르죠.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물건들, 재물들, 예물들,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될 시간들, 그거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요. 이 종이 주인 물건 훔치는 것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요, 그 당시 실제적인 거래되어 있는 종들을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딱 적응하면요, 100% 딱 일치해요. 자, 보시죠. 참된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할 때 주인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말하면 그게 율법이고 십계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종들에게 주는 이 교훈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1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공동체 신앙의 권면들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것을 듣고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특히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믿음과 건강과 지혜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모스쿨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잘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와
또 건강에 있어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있을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